아멘. 지금 우리가 다루고 있는 제목이 남아있는 안식입니다. 1번, 2번, 3번 이렇게 하는데 메시지를 거의 다 반복됩니다. 그래서 저도 시청량으로 진행하려는데 오늘 처음 오신 분이 계신데 해서 반복된 얘기를 좀 해야 되겠습니다. 원래 이 안식이라는 게 정의가 만족하고 쉬는 거예요. 만족하고 쉬는 거예요. 그래서 창세기의 1장에 마지막하고 2장 초에 보면 하나님 7일 될 때 사람을 얻으시고 심히 기뻐하셨다는 얘기가 나옵니다. 근데 우리는 아담이 지어지자마자 타락한 게 아니고 시간이 한참 걸렸습니다. 아주 즐거운 일이 있었습니다. 거기 보면은 모든 동물들 이름을 다 짓는데 하나도 반복하는 게 없다 그랬습니다. 그걸 볼 때 그 아담의 혼에 머리가 엄청난 분량이 됐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 과학자들 달에 사람을 보내고 하는 이 사람들 머리가 우리랑 비교가 안 되고 그 사람하고 우리랑 이렇게 엄청 차이가 있어요. 우리에 비하면 엄청난 거예요. 그러니까 아담이 타락하기 전에 가진 이 혼의 능력은 엄청났습니다. 그런 가지고 누렸죠. 나와서 누렸습니다. 그러다가 어느 날 이제 타락한 겁니다. 지어지자마자 바로 타락한 게 아니고 짐승이라면 다 지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한동안 기뻐했겠죠. 한동안에는 그 동안이 언젠가 얼마인가는 모르겠지만 기뻐했을 겁니다. 이제 사람을 얻어야 기쁩니다. 예,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은 창세기 6장에 보면 4절부터인가 보면 사람을 지으신 걸 한탄하셨다 되어 있습니다. 사람이 극도로 타락했잖아요. 그래서 오죽했으면 내가 왜 저런 걸 지었을까? 용사심은 내가 얘기를 옛날 어릴 때 우리가 부모님 예를 많이 먹였거든요. 저놈의 자식적으로 왜 낳았나 이런 소리를 밖에 나서 사고 치면 꼭 죄인 안 오고 우리 집에 오거든. 그 사람들이 집에 와서 아버지 어머니한테 치료비 내놔라고 보상을. 그래서 아이고 저놈 자식 이런 할 때 좀 별났기도 기억이 나요. 그래서 사람을 잃어버리면 하나님의 안식이 깨지는 겁니다. 6장에 와서는 완전 인간이 아주 완전 타락해 버렸습니다. 그 6장 한번 읽어봅시다. 누가 읽어보세요? 창세기 6장 5절 7절 한번 읽어보세요. 큰 소리로 누구든지 한번 크게 한번 읽어봅시다. 지금 대전서 왔나? 왜 이래? 동작이 또 자, 누가 큰 소리?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반영함과 그 마음의 생각의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땅 위에 사람 지으셨음을 하늘하사 마음의 근심을 하시고 2장에 보면 제일 기뻐하셨다 했는데 저놈의 자식들 이래 된 거예요. 저놈의 자식. 완전히 인간이 타락할 때 사람을 잃으면 하나님이 마음에 안식이 없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5장 17절에 보면 내 아버지께서 지금도 일하시니 내가 일한다. 그럼 그 무슨 일인가 하면 천지창조일을 하나님 계속한 게 아닙니다. 천지창조 끝났습니다. 더 이상 창조할 게 없었습니다. 거기서 하나님 일하시고 주님 일하신 것은 잃었던 사람을 회복하는 일을 계속한다 이 말입니다. 그게 어디까지 가냐면 우리가 이제 천연왕국을 다 마칠 때까지 계속 일하십니다. 천연왕국이 끝나고 나면 이제 진짜 이제 사람 얻는 일까지 다 끝나고 새하늘과 새 땅에 새위를 살면서 이제 최상의 누림이 되는 날이 올 것입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참 잘 못했으면 안식일 지키는 줄 알아요. 안식 날짜만 지키면. 그럼 주님이 안식일 날 병자를 낫으니까 아주 분해가 예수님이 죽이려고 그랬습니다. 자, 안식일 날에 사람이 살아야 즐거운 거 아닙니까? 주님도 즐겁고 본인도 즐겁고 가족도 즐겁고. 그럼 안식일을 지킨다고 사람을 낫지 않으면 본인도 괴롭고 부모도 괴롭고 다 괴로운 거 아닙니까? 안식의 정의는 날짜를 지키는 게 아닙니다. 날짜 지키는 거 아니에요. 그런 교파들이 우리 임자매도 옛날에 고시원에 다녔는데 저하고 연애할 때인데
주일날 왔어요. 당신들 말이야, 안식일날 돈 안 썼는데 어떻게 오늘 왔냐니까 전차 타고 갔다는 거야. 전차는 돈 아니고 표 어제 샀다는 거야. 그러면 오늘 산 게 아니라 이제 그게 얼마나 형식적입니까? 잘못돼도 한참 잘못됐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안식의 정의를 우리가 분명히 돼요. 사람을 얻을 때 하나님 안식하시고, 왜냐면 나의 안식을 지키라 그래. 우리 나의 주님의 안식을 지키라 되어 있습니다. 예, 주님이 즐거워야 우리가 즐거워요. 하나님 즐겁지 않으면 우리 안 즐겁습니다. 부모가 내가 걱정거지 뭐 어려움인데 그 자녀가 기쁠 택이 없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하나 할 것은 안식은 사람을 넣는 게 안식이다. 이것을 꼭 기억하시기 원합니다. 오늘 제가 다룰 건 12번입니다. 안식의 심의 진보적인 발전이라 그랬습니다. 이거를 아까 최영님이 다 얘기했습니다. 다 했어. 그러나 뭐 제목이 주어졌기 때문에 짚고 지나가야 되는데, 첫째 안식은 하나님이 창세기 1장 31절하고 2장 2절과 3절을 보면 아까 말한 아담을 얻을 때 심히 기뻐하셨다 되어 있습니다. 첫째 안식입니다. 두 번째 안식은 이스라엘 백성을 얻을 때, 그리고 거기에 사람을 성전을 지을 때 그때 기뻐했습니다. 거기 보면 열왕기 8장 10절과 11절 보면 하나님의 성전을 지었을 때 거기에 영광이 충만하다고 했습니다. 왜? 거기 하나님이 거하는 장소거든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보면은 신약에서 그리스도와 교회를 얻을 때입니다. 마태복음 3장 17절을 보면 주님이 침례를 받고 물에 올라올 때 하나님이 이는 내 사랑하는 자요 내 심히 기뻐하는 자라 그럽니다. 예수님이 바로 하나님의 안식입니다. 하나님이 그 성전에 들어가 계시던 그 하나님은 이제는 신약에는 예수님 안에 들어오셨거든요. 그게 성육신이라고 우리가 말하는 회복에서 말하는 용어로는 육신 되심이에요. 성육신 하실 때 그게 하나님의 만족입니다. 하나님이 없는데 만족이 없어요. 하나님이 없다고 하면 생각해 보세요. 끔찍할 일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 있는 곳이 안식인데 그게 구약에는 성전에, 신약 예수 안에, 더 전전에서 교회 안입니다. 성전을 지을 때 충만한 것처럼 오순절 때에 교회가 아주 하나님의 영광을 충만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세 번째 항목에는 에베소 1장에 보면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케 하신 자 충만해요. 교회가 하나님 충만해요 그랬습니다. 그리고 3장 10절에 보면은 하나님 모든 비밀을, 지혜를 이제는 교회를 통해서 나타난다 했습니다. 신약에 와서는 이제 교회를 통해서 나타나요. 그만큼 교회는 하나님의 임재가 충만한 곳입니다. 그것이 세 번째고, 네 번째는 천년왕국입니다. 계시록 20장 2절 3절을 보면 이제 천년 동안 왕노를 한다 되어 있습니다. 네 번째가 천년왕국을 얻는 거예요. 그 다음 다섯 번째가 아까 말하는 새하늘과 새 땅, 새 예루살렘 건설될 때가 이제 하나님의 마지막 안식입니다. 그러나 기억해야 되는 것은 구약의 아담이나 성전은 다 예표입니다. 예표예요. 실제로 그 안에 아담이란 흙 안에 하나님을 뿌리지 안 했습니다. 이스라엘이라는 성전 안에 하나님을 안 뿌렸습니다. 이 뿌린 하나님 자신을 뿌리는 거는 이제 왜 뿌리는 얘기를 해야 되는 나중에 하겠지만은 신약에 그리스도 안에 하나님이 뿌려 들어간 거예요. 그리고 이것이 부활하시고 믿는 이들에게 뿌렸습니다. 마태복음 보면 씨 뿌리는 얘기가 많이 나옵니다. 이 복음을 듣고 받아들이는 것을 일종의 씨를 뿌렸다. 우리 안에 네 가지 밭 얘기 나오잖아요. 돌밭에, 길가에, 그 다음 돌밭에, 가시밭에 좋은 옥도 나오잖아요. 하나의 씨를 뿌리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구약 것은 다 예표입니다. 이제 실제는 신약은 성취예요. 구약에 예언했던 그 일이 신약의 그리스도와 교회 안에서 이제 실제로 이제 성취가 된 겁니다. 그러나 이제 아셔야 돼요. 더 전전해서 남은 안식이 또 다음 단계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교회 안식이지만 또 다음 단계 또 있어요. 네 번째가 그것이 뭡니까? 천년왕국이에요. 이 교회는
씨를 뿌리는 것이고 자라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는 하나님의 농장이라고 했습니다. 교회 안에 생활하지 않고 생명이 안 자랍니다. 안 자랍니다. 잘하시죠. 오늘 처음 오신 분이 여기 계시는데 우리가 독선이 아닙니다. 어떻게 내 몸의 생명이, 이 손가락의 생명이 자기 생명입니까? 몸의 생명이죠. 이 팔의 생명이 아니에요. 몸의 생명. 몸에서 끊어지면 이 팔팔하던 생명도 끝나는 거예요. 이 교회는 그리스도는 교회의 머리라 그랬습니다. 머리면 머리가 하나면 몸도 하나 아닙니까? 몸에 두 개면 괴물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교회는 고린도전서에서는 경작지 또는 밭이라 했습니다. 하나님 안식하는 쪽으로는 거처라 집이라 그러고, 예, 생명을 나타낼 몸이라 그러고, 생명 자라면은 경작지 밭이라 그랬어요. 그렇기 때문에 교회 생활을 벗어나서는 결코 생명이 자라지 않습니다. 자라지 않는다는 말은 변화가 없다 이 말입니다. 뭐 오늘 많은 목사님들이 변해라고 막 설교를 하는데 저도 같은 일을 했지만은 이 변화라고 변할 수가 없어요. 누가 변하고 싶지 않은 사람이 있습니까? 누가 그랬다. 아까 내가 어제 형님 얘기했어요. 김종철 형제님이 옛날 대학 교수 생활을 하실 때 CCC에 교수 모임이 있다는 거예요. 교수들 모임에 목사님 오셔서 초청해서 하는데 항상 어깨 힘썼다는데 목사님들이 그래서 누가 그랬다는 거예요. 막 내가 하나님의 종이다. 그러니까 교수가 있다. 언놈 죄의 종 아닌 놈 어디 있노 그랬다는 거예요. 변화라고 누가 변하고 싶지 않겠어요. 그런데 변화로 설교가 변한 사람이 있습니까? 당신의 교회생활에서 목사님의 변해라는 소리 수시 듣는데 변했습니까? 성격 하나도 안 변합니다. 안 변합니다. 결코 안 변합니다. 변화는 생명이 자라야 변해요. 저는 늘 얘기했잖아요. 옛날에 자매들은 고무줄 놀이했는데 지금 안 하는 것은 그게 하지 말아가 아니고 자랐기 때문에 안 합니다. 우리는 딱지치기는 오늘 안 해요. 왜? 하지 말아가 안 해요. 자라면 어린 시절 안 하게 돼 있어요. 우리의 변화는 생명의 성장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이 생명을 책상 서랍에 두느냐 밭에 두느냐 차이가 나옵니다. 생명은 똑같아요. 씨 안에 있는 생명이 놀라운 생명이에요. 그러나 이것이 서랍에 두면 여기 탁자에 두면 안 자랍니다. 반드시 땅에 심어야 돼요. 땅에 심어 나올 거 아닙니까? 이 땅이 교회가 오늘 경작자리였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알아야 돼요. 교회에 와서도 안 자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는 두 번 돌아오라 그랬어요. 두 번. 한 번은 모든 세상과 교파를 떠나서 회복에 돌아오고 왔으면 양이 왔으면 이제 영 안에 살아야 된다했습니다. 그럴 때 이 자란다는 말이 해당되는 거예요. 와서 가만 맨날 앉아있고 어깨 힘내주고 놈 죄종 아닌 놈 어디였나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는 안 자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게 이 안식이라는 게 아담으로부터 그다음 이스라엘로 그다음에 또 교회로 천연왕국으로 세계에서 이렇게 진보적이다 이 말입니다. 제목 한번 읽어봅시다. 안식의 심의 진보적인 계속 얘기합니다. 왜 이 하나님은 천지 창조를 할 때도 내가 생각해 봤습니다. 빛이 있어라 요거 한 몇 초면 돼요. 근데 23시간 몇 초 빼고 얼마인데 23시간 59분 몇 초 맞죠? 그동안은 뭐 했겠습니까? 우리 같으면 금방 달아서 아주 달아서 빛이 있어라 물이 있어라 하고 한꺼번에 해보고 다 그만두고 싶는데 주님은 그런 분이 아닙니다. 형님이 말씀을 읽어보면 사람은 때로는 하나님보다 더 급하다 했습니다. 빨리빨리 한다네. 하나님은 다 계획이 있고 시간이 다 정해져 있습니다. 다 하루를 지나서 만들고 또 이스라엘 백성을 거치고 교회 생활을 거치고 천영왕을 거치고 해야 새 예루살렘 오게 되어 있습니다. 모든 생명은 다 진보적입니다. 이게 이 진보라는 말은 생명의 영역이기 때문에 그래요. 귀한 생명일수록 누가 물 한 잔 주소. 귀한 생명일수록 시간이 오래 걸립니다. 오래 걸립니다.
하류동물은 빨리 자라지만 사람은 최소한도 18년 이상이 돼야 성장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경륜한 이 놀라운 하나님의 생명이 하나님의 그 생명이 혁명의 실제화 되려면 시간이 많이 걸려요. 그래서 하나님 모든 계획을 다 짜져 있습니다. 다 짜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 진보정에 우리가 지난번에 누가복음을 추구했잖아요. 이영재님 책을 보면 이렇게 얘기해요. 어릴 때 왜 예수님이 한 10살 때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면 고생도 적게 하고 구속을 이룰 건데 왜 그 33살까지 갔느냐. 그래 한 20살쯤 했으면 자기도 고생을 좀 안 하고 좋을 건데 형제님이 어릴 때 생각이 그거였다는 거예요. 그러고 마지막 십자가 6시간 중에 3시간 뒤에만 하나님의 심판을 받았는데 그 앞에 전부가 사람인데 받은 거거든요. 33년 동안 고통은 전부 인간들에게 받은 거예요. 특히 유대인들, 종교인들의 고난을 왜 그렇게 했느냐? 왜 그러냐?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우리가 주님을 영접했다. 주님을 영접했다니까 하나님의 생명이 우리한테 들어왔다. 이 신성이 들어왔다고 생각합니다. 맞은 말이에요. 그러나 아셔야 됩니다. 주님은 신성과 인성을 가진 분입니다. 그분은 하나님이면서 옛날 번역은 인자라다. 인자. 사람의 아들입니다. 예수님은 사람과 하나님 합친 분이에요. 예, 정상적인 사람이에요. 완전한 하나님이고 정상적인 온전한 사람입니다. 이 온전한 사람이 10살 때 무슨 온전한 사람이 되겠습니까? 주님도 하나 사람이기 때문에 성장하는 시간이 필요해요. 최소한도 30살까지 가야 합니다. 유대인들의 문화에는 어른하면 30을 기준으로 뒀습니다. 그래서 주님도 인성이 다 정상적으로 자랐습니다. 정상적으로 그 마지막 최고 수준의 도덕성에 도달하기까지 자란 그 신성, 인성이 오늘 우리한테 돌아와요. 우리를 오늘 변화시키는 우리 인성을 변화시키는 건 신성만이 아니고 그 변화된 높은 인성이 우리에게 물을 들이는 거예요. 10살짜리에 돌아가 우리가 무슨 변화를 시키겠습니까? 아닙니다. 주님은 완전히 최고 수준의 도덕성을 가진 완전한 인간입니다. 네. 우리는 타락하고 손상되기 때문에 너무 변화가 많습니다. 얼마 전에 어떤 지방교회 어떤 형제가 전화가 왔어요. 형제님, 좀 놀랍습니다. 제가 싸우던 형제님 밉지도 않고 요즘은 너무나 참 욕을 해도 괜찮고 놀랍습니다. 속으로 두고 봐라. 또 말도 했습니다. 형제님 너무 그 체험을 의지하지 마십시오. 아니 날 그 다음날 전화 왔는데 죽이려면 살리는. 왜 그렇습니까? 우리 인성은 손상을 입은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마음대로 안 돼요. 다 이렇습니다. 그러니까 주 예수님의 인성은 한결 같았습니다. 그분은 정상적으로 어릴 때부터 하나님과 사람에게 기여먹고 정상적으로 자라가지고 변동 없이 자랐습니다. 그 인성이 우리 안에 들어온 겁니다. 그 인성이 우리의 인성을 변화시킨 게 그렇기 때문에 신성만이 아니에요. 신성만이 아닙니다. 히브리서 5장 8절에 뭐라 그랬어요? 그가 아들이시라도 받으실 고난을 통하여 순종함을 배웠다 그랬습니다. 그 신성이 하늘에서 올 때 순종하는 기질을 가지고 온 일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순종이 없어요. 그럼 예수님이 죽기까지 순종, 빌립보서에 죽기까지 순종한 그 순종은 이 고난 속에서 인성을 가지고 훈련을 배운 겁니다. 그러나 주님도 때로는 이 훈련을 원치 않았어요. 피하려고 그랬습니다. 말씀하시면 이 잔을 내게 피해 주십시오. 그러나 내 뜻대로 되지 말게 하시고 십자가 앞에 내 아버지 뜻, 자기도 자기 인생이 피하고 싶었습니다. 피곤해서 공로에 앉아가지고 야곱의 우물 가에 피곤한 인간이었습니다. 그런데도 그 인생은 끊임없이 변함없이 한결같이 자라는 완전한 데 도달해요. 이해가십니까? 그때 우리의 안식이나 우리의 모든 게 이 생명하고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진보적이어야 되고 이 단계가 되어 있어야 되고 시간이 필요한 겁니다. 아멘입니까? 그러니까 교회 생활도 오래 하고 봐야 돼요. 오래 해봐야 됩니다. 예. 물론 스단 강아지
삼년이 뭐 식당 강아지 3년이면 라면 끓인다 하는 말이 있는데 우리가 교회 생활해 보면 오늘 안 돌아도 다음날 그 은혜 탁 돌 때가 떨어집니다. 자, 그 다음에 13번입니까? 13번 다시 읽읍시다. 자라는 안식과 이거 아까 얘기했습니다. 구약은 예표고 신약은 성취고 그 다음에 왕국은 추수입니다. 추수. 오늘 우리가 이 생명 뿌리가 우리한테 자라는 거 이거 언제 거두고 나면 이 은혜 시대가 끝나고 주님이 다시 오셔서 왕국에 들어갈 때 이제 추수를 하는 거예요. 완전 그때 추수합니다. 그래서 형님이 말씀해 보면 자라는 들판을 봐도 만족하지만은 추수보다는 기쁜 게 아니라 했습니다. 오늘 교회 생활 놀라워요. 오늘 교회 생활 놀랍습니다. 교파의 생활을 하다가 우리가 교회 와서 얼마나 놀랍습니다. 그러나 어느 날 왕국에 도달할 때 천년왕국의 그 기쁨은 오늘 비교가 안 되고 우리가 말한 오늘 이거는 맛보는 걸 했습니다. 오늘 맛보는 거예요. 완전히 확대된 이런 추수에 도달하고 계속 자라는 게 바로 성소해야 됩니다. 자라는 생명이고 그 다음에 그 다음에 여기서 하나 더 해야 돼요. 이 교회 안에 우리가 교회 생활의 안식을 누린다. 희년을 누린다. 그 영을 누린다. 다 같은 말인데, 지난번에 우리가 희년을 두 번 얘기했습니다. 앞에 1번은 희년의 정의를 얘기했어요. 희년이 뭐다? 희년은 자기 잃었던 기업을 돌아가는 거고, 가족을 돌아가는 거다. 그것은 신약에서는 우리가 잃었던 기업이 하나님을 잃었던 하나님으로 돌아오는 거고,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께 돌아오는 거고, 우리의 가족인 교회로 돌아오는 거다 하고 1번의 정의를 얘기했습니다. 2번 얘기할 때는 그 희년이 오늘 실제로 교회에서 어떻게 누리는가를 얘기하는 것처럼 2번 아닙니까? 우리가 알아야 돼요. 이 희년은 전적으로 그 영입니다. 신약에서는. 신약의 희년은 전체 그 영을 놓치면 희년이 없어요. 완전히 영 안에 살아요. 그 교회 생활은 기본, 아까 교회 두 번 돌아야 돼서 한 번은 세상에서 돌아오지만 여기 오면 완전히 자아를 벗어나 영 안으로 돌아와야 돼요. 두 번 돌아와야 돼요. 많은 사람들이 지금 잘못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으면, 하나님 기도하면 환경을 개선해 주기를 원합니다. 어려운 일을 좀 피하게 해주시고, 뭐 좀 잘 되고, 어떤 이상한 사람들은 우리 교회 오면 목사님 안수만 복이 막 확 내리고 보인다 그래요. 세상에 사기치도 그런 사기 어디 있어요? 그런 게 아닙니다. 신약에 보면, 물론 하나님이 병도 나서주고 환경을 개선해 주지만, 신약의 희년은 전적으로 그 영을 누려야 돼요. 그 영을 누린다는 무슨 말입니까? 네 형제님이 꿈을 꿔서 하루나. 형제님이 평소에 심장병과 결핵과 몇 가지 병을 가지고 있었잖아요. 그래서 고생을 했는데 어떤 데는 메시지를 전하러 가면 이 전봇대에서 자꾸 쉬다가 저쪽 전봇대 가서 또 전봇대 만날 때마다 앉아 쉬고 땀을 흘리고 가서 메시지를 전했다 그래서 평생에 병으로 고생했습니다. 그래서 주님께 기도를 했어요. 주님, 이 병을 좀 낫어줄 수 없습니까? 간에 큰 강에 배를 젓고 가는데 큰 바위가 나타나서 못 지나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하늘에서 하는 말이 바위를 채워줄까 물을 넘치게 해줄까. 그때 네님께 그리스도인의 생활에는 환경을 처리하는 정도가 아니고 은혜가 넘치는 지내가는구나. 그래서 고린도서 12장을 깨달을 바울이 가시를 채워달라 할 때 하나님 가시를 채우는 게 아니라 은혜를 더한다는 걸 배운 거예요. 신약의 희년 최선도주의 회복은 우리는 오늘 환경을 개선해주고 축복해 주시고 물론 축복합니다. 우리에게 일용하는 양식을 주옵시고 기도하라 했기 때문에. 그러나 더 전진 더 놀라운 희년 안식은 그 영을 누려서 환경을 초월하는 겁니다. 초대교회 많은 사람들이 불에 타 죽고 십자에 못 박혀 죽고 사자에 뜯겨 죽고 그들이 환경이 개선돼서 그렇게 했습니까? 그것도 아녀자들이 은혜가 넘친 거예요. 그 당시에. 그 죽어가는 사람 얼굴에 너무나 넘치가 내로가 놀렸다는 말 그 말 아닙니까? 저들이 죽음 앞에서 그것도 아녀자들이 저렇게 할 수 있는 그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은혜가 넘쳐뿐 거예요. 환경이 더 건들 수 없도록 은혜가 넘쳐뿐 거예요. 이게 신약의 희년을
안식을 누리는 겁니다. 나는 여러분들이 환경을 개선해 달라고 기도하길 바랍니다. 그러나 더 안식으로 더 나가기 원해요. 어떤 환경이 왔을 때도 바울처럼 감옥에 갔을 때 환경이 개선된 게 아니고 주님을 누릴 때에 옥문이 열리고 사건이 벌어진 거 아닙니까? 그래서 최소한도 신약의 희년, 안식은 이런 영적으로 되어 있다는 걸 좀 아시고 뭐 기도하지 말라는 게 아닙니다. 뭐 나도 때로는 편하게 기도해야 되겠죠. 요구를 해야 되겠어요. 왜 우리가 요구했나요? 형님 그랬어요. 나라가 임하옵시고 뜻이 하늘에 이룬 것처럼 땅에 이루어지고 이렇게 놀라운 기도를 하고는 일용한 양식을 주고 기도하는 이게 무슨 짓이냐는 거예요. 이게 뭐냐. 그래서 형님이 그랬습니다. 온 우주가 커도 요만한 가랑잎 하나만 가리면 안 보인다는 거예요. 이 적은 거 이것 때문에. 적은 것 때문에 이 넓은 우주가 안 보인다. 그래서 하나님의 놀라운 경륜에 요만한 양식 하나 때문에 어떤 사람은 못 지내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약한 걸 아시고 일용한 양식을 주옵소서 기도하라 해서. 그러나 어떤 데는 들어있는 백합을 봐라, 뭐 새를 봐라, 하나님 다 안 배는 그런 구절도 있습니다. 아멘입니까? 아멘. 자, 우리가 여기서 머무면 안 돼요. 그 다음에 예, 그래서 이 히브리인들이 이걸 몰란 거예요. 그래서 은혜에서 떠날라 할 때 그러지 말고 안식인 교양을 한 것이 히브리서입니다. 그 다음 15번이네요. 맞습니까? 15번 읽어봅시다. 예, 이제 지금 순서를 잘 보세요. 안식은 진보적이고, 두 번째는 자라야 되고, 성숙해야 되고,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이렇게 자랄 때 보상이 있다 이 말이에요. 이제 다음 항목에 가보면 최종 안식이 나옵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 생명이 자랐을 때 천룡왕국에 들어가면 합당한 보상이 있습니다. 오늘 기독교 다 알아요. 상벌을 준다 되어 있습니다. 이걸 갖고 옛날에 우리는 침례교에 제가 있을 때 참 젊은 목회자를 모이가 우리가 연구를 많이 했어요. 이거 상벌인데 상은 뭐고? 무슨 상들은 무슨 노트를 주느냐 뭐냐 뭐 이렇게 우스갯소리 해가면서 벌을 어떻게 받는 거고 상을 뭘 주는가? 이게 분명히 상벌이 있다는데 몰랐습니다. 그러나 회복이 와서 우리가 다 밝아진 거 아닙니까? 그래서 제목을 보시면은 18번 보세요. 상과 징계의 문제. 그 다음에 21번 오는 시대 안에 있는 징계. 23번 오는 시대에 주님은 여전히 믿는 이들을 처리할 필요함. 이 제목이 다 같은 겁니다. 한테 모아서 보세요. 생명이 자라서 결국 우리가 왕국에 갈 때 생명이 자랐느냐 안 자는 자를 하나님은 심판하십니다. 멸망에 가는 심판이 아니에요. 한 번 받은 구원은 영원히 갑니다. 이것은 전적으로 상의 문제예요. 우리가 받은 생명은 자라기 위해서 받은 거 아닙니까? 근데 안 자라는 사람에게는 벌을 받고 받은 사람에 자라는 사람 상을 준다 되어 있지 않아요? 그러면 여기서 이제 하나씩 얘기합시다. 상은 뭡니까? 우리가 다 아는 얘기. 상은 우리가 누린 주님의 분량만심, 그만치 누림이 거기에요. 주님이 없으면 누림이 없습니다. 그래서 주님을 누리고 얻은 만심, 왕국에 가면 주님을 누리는 게 충만합니다. 이제 나중에 보였지만 못 누리고 오늘 교회에서 못 누려서 거기 가서 괴로워하는 장면 나오지 않아요. 그 비교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주님을 누리고 어떤 곳은 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창세기 1장 26절에 다스리는 얘기도 나오거든요. 그럼 다스 천영왕국에는 어떤 사람은 10골, 어떤 사람은 5골 이런 얘기도 나와요. 그럼 다 앉아 맨날 노래 부르는 게 아니고 천영왕국에 열방들도 들어옵니다. 그럼 그 누가 다스려야 될 거 아닙니까? 맞지 않아요? 누가 다스려? 하나님 직접 안 다스립니다. 알아야 돼요. 하나님의 왕국은 이 안식은 반드시 땅에서 합니다. 땅에서. 하늘에 안 합니다. 오늘 하늘에 가겠다는 사람 잘못된 거예요. 오늘 천당 가겠다는 기독교인들 그 미신적인 겁니다. 성경을 읽어보십시오. 천당에 가는 거 주님이 어느 날 이 땅에 오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왕국과 새 예루살렘 새로운 하늘과 새 땅 여기 섞여서 이루어집니다. 하늘에 있는 그 이상대로 여기 쓰여져요. 그렇기 때문에 이 다스림과 누림은 정확하게 제가 어떤 장면이 아직까지 모르겠어요. 하여튼 다스립니다. 그래서 내가 우스갯소리를 자주 하죠.
왕국이 이기는데 뭐 이라크 땅 좀 좋겠다고 내가. 왜? 이라크에 가서 내가 해보니 막 엄청나게 넓은 벌판에 막 유프라테스 강, 티그리스 강, 그 강물이 막 유프라테스 강을 그 발동기를 돌려서 막 물 얼마나 공급 많이 모여. 오렌지 밭이 막 몇 시간 달도 오렌지 밭이에요. 야, 내가 다음에 이기는 잘 돼가 천정왕이 들어오면 이 땅 내달라 해야지. 그 실질적인 얘기입니다. 천정왕이 가만 앉아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누리고 다스리고 그렇게 합니다. 그럼 오늘 내가 여기서 핵심적으로 하는 것은 상이 아니고 벌입니다. 상 보면 제가 문자를 적어놨나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은 구원받은 성도들에게 자람과 성숙을 위해 다음 시대의 상과 벌로 징계로 우리를 격려제로 사용했습니다. 오늘 자라도록 하기 위해서 상벌을 만나는, 상벌이 있으면 오늘 우리가 노력하지 않아요. 맞지 않습니까? 예. 공부 한참 할 공부 시간에 시기에 저는 공부할 시기에 중국 띠농성에 가서 몇 년 살았거든요. 모르네. 띠농이 뭔지 모르네. 거꾸로 해봐요. 제가 한참 공부할 시간에 중국 띠농성회가 있었어요. 그래서 참 지금도 해보세요. 말하면 좀 무식하다. 그 표현이 이게 거칠고. 처럼 그 대가가 오늘 가지고 있지 않아요. 그럼 모든 일에는 결과가 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알아야 돼요. 여기 고린도전서 3장 12절에서 15절 읽으면 그날에는 불러 읽읍시다. 찾읍시다. 고린도전서 3장 3장 어디 갔노? 3장 15절 읽읍시다. 15절 어디 갔노? 네, 다 같이. 그 일이 불타버릴 사람은 손실을 입게 될 것이다. 그러나 그 사람 자신은 구원을 불을 통과해 받는 것. 여러분이 하나님, 됐습니다. 15절까지. 예. 여기 보면 그날 불로 심판해. 이거 멸망에 가는 심판이 아니고 우리의 공력의 심판입니다. 예, 공력 심판. 여기에 그 다음에 성경 구절 보면 이거 불로 심판하는데 그 다음에 12절 다시 읽읍시다. 누구든지 금이나 은이나 보석이나 나무나 풀이나 집으로 건청 그날에 각 사람의 일이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그날이 그 일을 밝혀줄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일이 불로 말미암아 드러나기 때문입니다. 이 불이 각 사람의 일이 어떠한 종류인 것인지 검증. 14절 그 기초에 건축안이 남아있는 사람은 보상을 천당가는 게 아니고 보상을 받을 것이요. 15절 그 일이 불타버린 사람은 손실을 입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그 사람 자신은 구원을 받지만 불을 통과하여 불을 통과하여 받는 것과 같아 그래서 이영재님께서는 불과 같아 했지 불이라는 말을 안 했다 그랬네요. 또 누가복음에 보면 부자가 불 속에 가가지고 나사로가 있는 거 보고 내가 목이 말라 죽겠는데 나사로를 통해서 물을 한 방울만 했는데 목이 식었네. 그 무슨 그때 목이 있습니까? 이미 죽어가 시체가 썩어버리고 화장해버리고 없는데 그 무슨 목이 있습니까? 그 진짜 목이 있어 목이 닿습니까? 아닙니다. 또 한번 봅시다. 오늘 중요한 시간이기 때문에. 그 다음에는 마가복음 9장 48절. 마가복음 9장 48절 보겠습니다. 자, 다 같이. 거기는 구더기도 죽지 않고 불도 꺼지지 않습니다. 자, 잘 보세요. 앞에는 불 가운데서 우리 공익 심판을 보고 타버리면 무효고 타지 않은 금광과 보석 남는다 했잖아요. 불로 심판했는데. 예. 그런데 불 같아 그랬어요. 그런데 이 불이 마가복음에 와보면은 이 개나 얘기할 때 구더기도 죽지 않는다 그랬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보는 불이 내려오는 건 아니지 않아요? 아닙니다. 천연왕국이 맨날 불이 내려오겠어요, 그게? 실패자들이 훈련받는데 불이 내려오겠습니까? 또 한 구절 보여주겠습니다. 어디 갔노? 마가복음 22장, 마태복음 22장에
마태복음 22장입니다. 22장 13절을 다 같이 찾겠습니다. 22장 13절 다 같이. 그러자 왕이 종들에게 말하였습니다. 그의 손발을 묶어 바깥 어둠 속으로 내던지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보세요. 이게 다 같은 얘기 아닙니까? 잔치에 못 들어가는 실패한 그릇이 나요. 이게 어떤 데는 불로 반다 돼 있고 불같이, 어떤 데는 구덩이도 안 죽는다 돼 있고 불이, 어떤 데는 바깥 어둠에서 이를 갈고 구해한다 돼 있습니다. 이거 눈에 보이는 불이 아닙니다.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팔았습니다. 근데 돈 얼마요? 30 수십 맞는 줄 알았어요. 어느 정도 안 기뻤겠어요. 근데 막상 팔고 나오니까 양심이 가책이 와서 자살해 죽었습니다. 그러면 조금 전에는 양심이 안 열린 게 양심이 닫혀 있었습니다. 어떻게 보면 어느 날 양심이 열리니까 이게 괴로운 거예요. 오늘날 이 땅에서 양심이 열려가지고 그렇게 흉악범이 어느 날 양심이 열려가 결혼한 사람 많습니다. 우리들 보세요. 우리 그리스도인들 중에도 어떤 일을 저지를 때는 뭣도 모르고 했는데 어느 날 보니까 양심이 정죄가 와요. 그래서 우리가 결혼 안 합니까? 주님 앞에 항복하고 기도 안 합니까? 우리가 이 영을 훈련한다는 말이 영을 훈련하면 영을 훈련한다는 말이 뭐냐면 영을 해방하는 것만 자꾸 영을 훈련이야. 영은 양심과 직감과 교통입니다. 양심을 훈련하려면 영을 훈련하려면 양심부터 훈련해야 됩니다. 성경에 양심을 억수로 많이 다룹니다. 꺼지지 않는 양심, 선한 양심, 그 다음에 화인 맞은 양심 많이 나옵니다. 양심을 훈련하지 않고 무슨 영을 훈련합니까? 양심을 해야 돼요. 주님은 어떤 잘못된 것을 그 영이 우리의 양심을 통해서 우리에게 얘기하게 되어 있습니다. 소극적인 건 그렇습니다. 소극적인 거. 그 다음에 직감은 주님의 어떤 누림을 주님의 감각을 느끼고 기뻐하고 하는 건 직감이에요. 그거 훈련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교통은 주님과 늘 누리고 주님 이걸 그게 영의 훈련이에요. 물론 어떤 경우에는 영을 훈련하고 영 훈련이지만 영 훈련을 할 때 양심과 직감과 교통부터 훈련해야 돼요. 제1번이 양심이에요. 오늘 내 양심에 정지하지 않는다고 너무 그렇게 장담하지 마십시오. 어떤 일을 처음 할 때는 양심이 꺼리는데 계속해 보십시오. 재책이 없어집니다. 됩니다. 교통신호 처음 보기 때는 그런데 이제 자꾸 해보면 아무것도 안 해요. 둔해졌다 이 말입니다. 그러나 가룟 유다가 오늘날 양심이 열린 것처럼 우리가 천령왕국에 갔을 때 우리가 괴로워하는 훈련은 전적으로 양심이 달릴 때입니다. 오늘 양심이 다시 온 세상이 지금 양심이 닫혀 있어요. 그러나 천령왕국에 갈 때 모든 양심이 다 열리버서 지금 못 느꼈던 거 그날 다 어두운서 이를 갈면서 하는 게 지금 불 아니잖아요. 불요. 속에 천불 난다는 소리 들어봤습니까? 이 안에서 나옵니다. 우리 혼 안에서 일어나요. 전적으로 영심 열려버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일 먼저 교회 생활에서 우리가 세계 항목입니다. 진리로 조성하고 두 번째 하나님 사람 생활, 세 번째 하나님 따라서 목양하고 되어 있어요. 두 번째 하나님 사람 생활이 뭐예요? 우리가 하나님 사람 생활은 자신을 부인하고 자아를 부인하고 영을 따르는 생활을 얘기해요. 그 영을 따르는 건 결국은 직감을 훈련하는 거 아닙니까? 교통을 훈련하는 거 아니에요. 그렇게 하려면 잘못돼 자부에 이르니 양심 훈련하는 거 아닙니까? 이 양심은 하나님 쪽에도 있고 우리 쪽에도 있습니다. 그래서 철저하게 오늘 이 땅에서 어떤 문제를 다 처리해. 물론 주님이 어떤 것을 지적하기 전에 억지로 만들어서 잘못했을 때 철저하게 잡아야 다시 제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천령왕국에 가서 당신의 양심이 열리는 날 당신은 그걸로 인해 고통할 날이 올 겁니다. 네. 확실합니다. 하늘에는 불은 아닙니다. 물론 마지막에 불못은 제가 모르겠어. 그건 다음 얘기예요. 천령왕국에서 훈련받는데 거기는 전적으로 여러분 속에서 천불이 일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왜 후회하고 일을 간다는 말이 이거 아니잖아요. 자신 안에서 괴로워하는 거예요. 그게 지금은 교회생활 안 하고 돌아다니면서 구경 가고 아무 양심거림이 없었고 감각이 없는데
천영왕교회 가보니까 그날 이제 다들 아이고야 잘못했구나 하고 결혼한 거 아닙니까? 그 양심 열렸다 이 말이에요. 너무 양심에 정제가 없어서 장담하지 마십시오. 하지 마십시오. 그러나 우리가 알아야 돼. 지금 교회 생활이 너무 중요하고 놀랍습니다. 이래 훈련할 수 있는 이 기회가 있다는 거 귀한 거 아닙니까? 우리의 찬송가에 그날 불타지 않고 오늘 타기 원합니다 하지 않아요. 그게 불타는 게 괴롭지 않아요. 오늘 우리가 찬송 부를 때 하늘을 불러와서 태워달라 이 말입니까? 아니잖아요. 성령 안에서 주님 아닌 걸 다 없애달라 이거. 없애면 어떻게 없어? 내가 자백이 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오늘 교회 생활에는 주님의 음성으로 지체들의 목소리로 조금 더 어두우면 환경으로 그래서 많은 걸 통해서 오늘 우리가 세상 사람들은 오늘 심판 안 합니다. 하나님 살아계신다 저놈도 어제 심판 안 하는데 그 잘못 알고 있어요. 한 번 죽는 것은 정하신 일이요 그 위에 심판합니다. 100m 경주를 달렸는데 중간에 심판하는 어디 있어요? 마지막 산에 딱 들어오면 심판하듯이 오늘 인생을 다 달릴 때까지 하나님 지켜보고 있습니다. 죽음에서 딱 들어오면 심판합니다. 언제든지 등수가 바뀌어요. 그러나 우리 하나님의 백성은 그날에 하는 거 아니고 오늘 합니다. 하나님 오늘 즉시 어떤 영들 즉시 합니다. 오늘 이 땅에서 다 훈련받기 원합니다. 그런데 이 교회 생활 밖에는 이런 분위기 없어요. 예, 없어요. 다, 그거 아무나 하는 건데, 그런 것까지 그러나 회복 안에서 그런 용납이 안 돼요. 어떤 자매님이 저는 내 얘기했습니다. 회복에 떠오르니까 어려움이 더 많다 그래요. 예. 근데 그랬어요. 자매님, 결과를 차에 바쳤어요. 병원 오기가 아프다. 이놈은 병원 오기 전에 안 아팠는데, 병원 오면 더 쑤신다. 병원이 잘못한 거예요. 다치기 전에 교통사고에서 다친 거지. 쑤신 게 정신계 보니까 이제 병원이 잘못한 게 아닙니다. 우리가 심었던 많은 것들을 교회에 와보면 이상하게 이제 차 떠오릅니다. 다 처리하게 합니다. 그 개인적 차이는 있지만 다 매일 깨뜨리시고 그 다음에 태우시고 물로 씻어서 처리해 주십시오. 그래서 오늘 교회 생활하려는 이런 양심의 훈련이나 영의 훈련을 하는 계기가 되기 원합니다. 제2 공간을 너무 길게 줘가지고 시간이 없네. 참 할 건 많고. 알렉산더가 그랬다대. 참. 할 일은 많고, 시간 없고, 그랬다던데. 그러고, 그 다음에, 그래서 오늘 우리가 더 훈련하지. 겁니다. 자세히 못하겠어요. 그 다음에, 이 천년왕국이 7년이나 걸린댔어요. 훈련. 그게 또 내가 늘 의문인 거예요. 무섭게 뭘로 벌주는가? 이게 어렵고. 왜 천년? 잠시 하면 될 건데, 천년을 영재님은 히브리서 24장인가? 그거 보면 그래 나옵니다. 7년 동안 훈련해도 안 바뀌는 사람이 있다 그래서 왜? 7년이 끝날 때 마귀가 다시 올 때 그것도 편든다 그랬거든요. 맞죠? 7년 동안 내가 깜짝 놀랐습니다. 자, 우리가 지금 안 바뀌는 이게 7년이 아니고 불과 몇 년 사이에 다 굳어진 거예요. 몇 년 사이에 배우고 듣고 해가지고 이게 이래도 안 지워지는데 우리 인간의 생각은 6,000년 이상이 걸려 내려온 겁니다. 이게 하루아침에 안 됩니다. 안 됩니다. 마약 중독자가 몸을 격리시켜 놓으면 어느 지역에 있으면 몸에 마약기가 다 치료가 됐답니다. 그래서 이제 끝났다고 내보내면 생각이 안 바꾸면 또 다시 한답니다. 재범은 몸이 아니고 습관적인 생각이래요. 그렇기 때문에 이기는 자는 영구원, 홍구원, 몸구원이 되었지만 실패자는 바뀌었습니다. 영구원, 홍구원, 영구원, 몸구원, 홍구원입니다. 지금 가만히 보고 있는데 이게 생각 안 돌아가는 거 맞습니까? 맞잖아요. 우리는 정상적인 사람은 영이 구원받고 혼이 구원받고 이제 부활 때 몸이 구원받는데 실패자는 영이 구원받고 그 다음에 몸이 부활 때 몸이 부활받으면 다 됐습니까? 그러나 많은 성경에 왕국의 상벌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마지막이 혼입니다. 순서 우리하고 달라요. 그래서 이 혼은 7년 동안 해도 모자랍니다. 안 돼요. 그래서
7년이 끝날 때 마귀가 유혹할 때 다시 넘어간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형제님의 말씀은 7년을 거쳐도 안 바뀐 사람이다 그랬어요. 교회 안에 보면은 20년 동안 생명이 1cm도 안 자는 사람이 있다 그랬습니다. 형제님이. 여기 딱 보니 한 사람이 있네. 아멘입니까? 그래서 아까 내가 얘기했습니다. 길에 있을 때, 어떤 송사자가 길에 있을 때 그 하야를 했습니다. 길에 있을 때 시간이 지나면 옥졸이 감옥에 넣는다 했습니다. 이 교회 생활은 지금 길에 있는 기간입니다. 그래서 철저하게 지금 제가 하나님 사람 생활의 항목을 지금 많이 다루고 있는 거예요. 진리 추구하고 마지막에 하나님 목양하는 거 말고 중간에 하나님 사람 생활입니다. 하나님 사람 생활은 사실상 하나님 사람 가면 사람들이 간단히 뭐 알고 있어요. 그러나 안에 항목이 들어가 보면 굉장히 많습니다. 철저하게 우리 영을 훈련하고 양심을 훈련하고 그 다음에 주님을 직감을 훈련하고 또 자를 부인하고 훈련하고 십자가를 지어야 되고 할 게 항목이 너무 많습니다. 이런 것이 실제 어느 날 안식에 우리 남은 안식에 들어가는 겁니다. 그 다음에 제목 봅시다. 최종적인 맞죠? 15번 최종적인 안식 아까 한꺼번에 다 안 되었잖아요. 15번 읽어봅시다. 최종적인 이제 알아야 돼요. 이게 안식이 진보적 있잖아요. 아담에게서 이스라엘로 교회로 왕국으로 그래서 끝나는 게 아니고 마지막 세유선입니다. 천영왕국까지는 옛 하늘과 옛 땅이 있고 바다도 있습니다. 그러나 새 예루살렘 들어갈 때 다시는 바다도 없다 했습니다. 사탄의 역사도 없고 눈물도 없고 고통도 없고 완전히 최종의 최상의 누림이 있는 것입니다. 여기는 누가 들어가느냐? 모든 구원받은 사람이 들어갑니다. 교회 생활 안에서 훈련된 사람은 말할 것도 없고 여기서 떼농성에 가서 놀던 사람은 이제 천영왕국을 통해서 훈련하고 그래서 시아르가 식당 들어갈 때는 이것은 어떤 이건 은혜라 그랬어요. 공력의 공과가 아니라 은혜. 우리가 결국은 거기에 다 가게 될 것입니다. 아멘입니까? 그 최종 안식입니다. 그 다음에 끝났네. 그 다음에 16번 성숙해야 할 필요성. 그 다음에 17번 두 주요 교리의 학파. 이거 얘기는 두 교리 학파. 여기 보면 칼빈파하고 알미니아 나오거든요. 루터가 1513년에 17년에 종교개혁을 했습니다. 뭘 했냐면 징계를 했거든요. 노력해서 구원받는 게 아니고 뭐 헌금을 대서 구원받는 게 아니고 믿음으로 어려워진다고 구원받았어요. 그런데 루터는 거기서 진보를 못했습니다. 구원받는 건 정확하게 했는데 이 구원이 얼마나 가는지 이걸 밝힌 적이 없어요. 그럴 때는 혼란했습니다. 그래서 1517년에 루터가 이 회복을 하고 나서 1530년이면 몇 년입니까? 13년 후에 칼뱅이 프랑스 사람입니다. 칼뱅이 이 구체적으로 더 들어간 거예요. 그래서 이 구원은 영원하다는 이제 발견한 거예요. 한번 구원받으면 영원하다. 그리고 이 구원은 하나님이 선택도 예정된 사람에게 한해서다. 오늘 하나님 믿는 사람은 창세전에 예정된 사람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 예정된 사람이 도록이 되고 한 번 받으면 영원히 구원이기 때문에 방종이 나타난 거예요. 노력도 안 하고 다 방종이 됐습니다. 그래서 1610년에 그 앞에 아르미안 파가자 알미누스가 이거를 본 거예요. 영원한 구원 그리고 이 예정된 사람만 믿는다. 이게 틀렸다. 성경 보니까 누구든지 믿으면 된다고 했다. 예정된 사람만 만나니까 오늘 기독교인들이 너무나 느슨하다는 거예요. 한 번 구원받으면 영원히 구원받고 심판이 없다니까 너무 느슨하고 방종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르미니우스가 발견한 것이 그렇다. 누구든지 믿으면 구원받고 그리고 구원받아서 죄를 지으면은 구원을 잃는다는 게 나온 거예요. 이래서 두 학파가 생긴 겁니다. 자, 우리가 알아야 돼요. 이 칼빈주의는 뭐가 무슨 하면 두 사람이 밭에 매를 가다가 하나는 들림당하고 하나는 버림당한다. 그 다음에
그 10처녀에서 5처녀는 들림다탄 할 때, 이거는 이 5사람이나 남는 사람은 거짓거리셔야 된다는 거예요. 거짓거리, 해석거리밖에 안 나오는 거예요. 왜? 한번만 영원한데, 왜 이렇게 멸망하나, 이게? 왜 남는나, 이게? 그래서 이 두 학파가 잘 못 본 것이 하나님의 경륜적인 이 단계를 못 본 겁니다. 주관적인 안식을 못 본 거예요. 무슨 말 이해가십니까? 모르겠다. 진짜로 듣는지. 우리는 주관적인 이 안식을 해야 돼요. 그래서 이 두 사람들이 여기 빠진 거죠. 주요 교리의 학파들, 칼빈주의하고 아르미안주의. 그 다음에 19번 우주의 새 시대입니다. 첫 번째 시대는 아담 전 시대예요. 아담 전 시대는 창조와 타락만 있었습니다. 창조했다 타락됐습니다. 이 기간은 얼마나 되는지 몰라요. 아무도 모릅니다. 오늘 우리가 공룡 화석이 나와요. 아담이 창조되고 된 6,000년 동안 공룡이 없습니다. 인류 역사에 보면 없어요. 그러면 화석은 있거든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성경이 틀렸다는데 몰라서 그렇습니다. 우리가 한다 재창조 아닙니까? 아담은 재창조. 원래 창세기 1장 1절 2절 사이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느라고 하고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고 나오잖아요. 하나님이 공화됐잖아요. 그 다음 세 번째 빛이 있으라 할 때 땅이 있으라 할 때 없는 땅을 만드는 게 아니고 물 속에 있는 원래 땅이 있던 데서 드러났습니다. 아담에게 지금 창세기 2장에서 천지 창조는 없는 데서 한 게 아니고 타락해가지고 혼돈된 거에서 다시 회복한 거예요. 이해가십니까? 그냥 공룡 이런 건 다 예창조, 천지 창조 기간에 첫 번째 아담 전 시대 창조입니다. 두 번째 창조는 아담으로부터 천년왕국이 끝날 때까지입니다. 요거는 회복 시대입니다. 계속 주님은 전전해서 천년왕국이 끝날 때까지 이제 완전한 회복이 옵니다. 세 번째는 새하늘과 새 땅은 완전하고 영원한 시대입니다. 이게 우주의 새 시대로 되어 있는 걸 오늘 우리가 기억하시고요. 그 다음에 다 했네, 뭐, 하나님의 목적의 완성, 그럼 다 된 거 아닙니까? 제가 목이 좀 쉬어서 시간도 다 됐네요. 자, 이제 결론을 마칩시다. 오늘 제가 교통한 것 중에 의문이 있으면 시비 걸지 마시도록. 형제님, 성경 몇 장 몇 절 대십시오 하면 내가 성경에 있는데 못 찾을 수도 대답할 수 없을 수도 있으니까 조용히 와서 내가 맞대가 이해하기 원합니다. 저희가 이렇게 한마디 할 때 이게 그냥 보고 갔겠어요. 얼마나 많이 기도하고 전문서적도 받고 예를 들면 양심 열렸나 이런 말을 한 번에 할 수 있겠어요? 다 가지고 안 하겠어요. 그래서 개인적으로 교통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히브리인들이 이걸 놓친 거예요. 이걸 놓치고 다시 유대교로 돌아가기 때문에 오늘 신약에서 이런 안식을 이걸 놓치고 떠나기 때문에 오늘 남아있는 천영의 안식에 들어가는데 실패한다 이 말입니다. 우리 모두가 오늘 실제인 교회 생활 안에서 안식을 누리기 원합니다. 여기서 꼭 해야 할 말 있어요. 바울이 고린도전서 쓸 때나 빌보 쓸 때 바울도 자신이 없었습니다. 내가 다 이런 것도 아니고 자신이 없다 그랬어요. 심지어 내가 복음을 전가한 후에 남에게 버림을 받아가 두렵다 했습니다. 장담하지 마시도록, 회복에 돌아왔다는 요거 하나만 가지고 장담하지 마시도록, 돌아왔으면 두 분 돌아오시기 바랍니다. 마치겠습니다.